안녕하세요. 무디 과학원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인정하실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럼 천문학부터 보시겠습니다. 별은 밤에만 보이는 작은 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해도 하나의 별입니다. 우리 눈에는 태양이 작은 별들과 다르게 보이지만 그것은 해가 다른 별들보다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있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유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9개의 유성 중에 하나이며 이들은 소위 태양계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이 태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만약 태양이 큰 항아리처럼 되었다면 그 안에는 지구만한 크기의 공이 100만 개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은 지구보다 150만 배나 더 큽니다. 또한 저 하늘에는 태양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별들은 얼마나 먼 곳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 태양을 떠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로 가봅시다. 빛의 속도, 즉 매초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겠습니다. 1월 1일에 여행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12시 정각의 태양을 떠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뛰어듭니다. 8분 19초 만에 수성과 금성의 궤도를 지나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즉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날았습니다. 우리는 화성과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지나서 계속 여행하다가 5시 31분에 태양계 외곽에 있는 마지막 별인 명왕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한 거리가 58억 킬로미터나 되지만 아직도 1월 1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잠깐만, 우리는 태양계의 내부만 여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가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행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우리 여행은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고 3년, 4년이 지나 5년째 되는 해의 4월 19일에 드디어 우리는 공간 저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알파 인마샤라는 별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망원경들은 쉬지 않습니다. 망원경이 탐구하는 눈은 수백, 수천, 수백만 광년 밖의 공간도 샅샅이 조사하고 있으며 저 너머에는 여전히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은하계 저편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하계만이 우주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이 천문학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여러 해 동안 망원경에는 성운이라는 희미한 물체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온 하늘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성운들 중에 오리온자의 불꽃 성운과 백조자의 신모양 성운 같은 것은 발광가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나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별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거대한 발광가스의 소용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메다자의 라산 성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직경 250cm의 고성능 망원경으로 이 성운을 관찰한 결과 이것은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다른 하나의 작은 우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우리들의 지식 한계는 더 넓어졌으며 물질적 우주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지식은 은하계의 구조를 이해하게 했으며 드디어는 은하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까지 해주었습니다. 우리 은하계는 안드로메다계의 우주와 비슷합니다. 한쪽 끝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은하수는 단지 우리가 보는 우리 은하계의 우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계는 한 개의 소우주에 불과합니다. 공간 어느 곳에나 다른 소우주들이 있습니다.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만 최소한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에는 이와 같은 소우주가 1억 개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실제로 있을 공간의 10억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별의 수를 헤아리면 1천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0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에는 10의 28승계의 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숫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해변에는 모래알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요. 제임스 진스 겸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는 아마도 세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 수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작다고 느끼시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무한성을 볼 때 사람은 너무나 작고 무가치하여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났나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캘리포니아의 야생 백합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이 꽃들이 골짜기를 누비며 황금의 융단을 깝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작을지 모르나 우리가 보는 것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보호의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은 눈 덮인 산기슭에도 피고 농장에서나 고속도로 변에서도 핍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라는 기절을 기억하시고 이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시간 단축키를 이용하여 4일 밤낮의 길이를 단 30초로 압축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오후 늦게 오므라듭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피었다가 밤에 닫힙니다. 이제 정확히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다시 닫힙니다. 넷째 날 아침에는 힘들게 피었다가 시들어 죽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매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겨버리는 것은 아름다움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생명의 비밀이 시간 단축 카메라가 그 베일을 벗겨버릴 때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수선화의 잎사귀들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장면은 바람 없는 실험실 안에서 찍은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잎사귀들은 처음에 한쪽이 자라나고 다음에는 다른 쪽이 자라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물이 성장하려면 커다란 힘이 듭니다. 이 진달래 덩어리가 비려고 애쓰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 힘은 자라는 뿌리가 포장도를 뚫으며 집의 기초를 부술 정도입니다. 꽃마다 특이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베고니다는 민첩하고 활발해서 카메라를 조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푸시아 꽃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지만
이 꽃이 딸꾹질에 걸린 것처럼 자라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꽃은 사람들처럼 각양각색입니다. 히비스커스 꽃봉오리가 화려한 몸짓과 찬란한 빛깔을 자랑하며 필 때는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크라멘 꽃에는 고풍의 우아함이 있고 숙녀가 자라난 듯 피는 이 꽃은 옛날의 품위 있는 거동을 생각나게 합니다. 식물은 항상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성장한 후에 곧 휴식을 취합니다. 예컨대 이 장미꽃은 성장기가 있고 휴식기가 있으며 다시 성장기가 오고 휴식기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식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식물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잎사귀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신비롭고 놀라운 광합성 작용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만약 이 식품 공장이 없다면 지구상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잎사귀의 작은 세포 내부를 조사하고 이 공장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생명의 지속작용 연구에는 고성능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미경 아래 나뭇잎에 작은 한 토막을 넣고 우리는 이 세포들의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엽록체가 세포 안을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광합성 작용은 공기 중 탄산가스에서 탄소와 땅 속의 수분에서 수소를 취하여 그것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다른 음식물의 요소를 만들어내는데 이와 같은 합성 방법을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광합성 작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분 작용이 없다면 광합성 작용도 일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땅 위에는 음식물도 없고 생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봄이 되어 잠자던 만물이 소생하면 땅 위에는 여러 가지 빛깔로 물듭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단지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색깔이 아름다운 이유는 곤충들을 유혹하여 쉽게 눈에 띄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꽃 속에는 곤충의 구미에 맞는 달콤한 꿀이 있습니다. 그러면 꽃은 왜 곤충이 필요할까요? 머리카락 같은 꽃술 끝에는 꽃밥이 있으며 여기에서 꽃가루를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노란색의 꽃가루들은 근처에 있는 꽃의 암술머리의 표면에 옮겨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없다 해도 우리는 꿀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씨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곤충이 꿀을 찾아서 꽃 위에 앉으면 다리와 몸에 있는 가는 털에 꽃가루가 묻게 됩니다. 이와 같이 꽃가루는 곤충에 의해서 끈적거리는 이웃꽃의 암술머리에 옮겨집니다. 여기서 꽃가루 알맹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현미경 시간 축소 카메라는 식물의 싹이 돋아나는 놀라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곤충들은 발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원에 곤충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식욕이 너무 지나친 곤충 식구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중해 산 범나비의 일생을 살펴봅시다. 모충은 유충 생활이 거의 끝나가면 그의 생애의 다음 단계를 위하여 놀라운 일련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명주실고리를 짜는 것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는 먼저 실의 한 끝을 적당한 장소에 걸고 나서 그것이 단단한 줄이 될 때까지 꼬읍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모충은 기술적으로 머리를 고리 속으로 들여 밉니다. 그가 원하는 곳에 고리가 고정되자 이틀 동안 조용히 매달려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의 몸 아랫부분에 돋아있던 위조, 즉 마치 발과 같은 기관이 신비롭게도 사라져버립니다. 이 조용한 기간이 지나면 모충의 몸이 맹렬하게 떨립니다. 이어서 주기적인 근육 수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충이 번데기가 되며 번데기가 다시 나비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형 과정을 목격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것은 시간 단축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실제 속도를 그대로 찍은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모충은 껍질과 발과 모든 바깥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번데기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생명체로 변해버립니다. 후에 이 이상한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만 먼저 간단히 지금까지의 과정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모충은 껍질을 벗기 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모충이 껍질을 벗을 때는 마치 운동선수가 그네 위에서 묘기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고개를 부립니다. 먼저 그는 그의 몸의 마디와 마디 사이에 줄을 끼워서 붙듭니다. 다음에는 글리메스트라고 불리는 것을 움츠려 영하게 나뭇가지에 매달립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충이 껍질을 벗기 위하여 심하게 움직일 때 고리에서 빠져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힘은 자기 몸무게 100배 이상 드는 것이라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니까요. 이와 같은 힘은 모충의 몸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글리메스트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바늘 끝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은 글리메스트에는 140개의 작고 예리한 갈고리가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갈고리만이 아닙니다. 모충은 며칠 전에 앞니를 미리 알고 나뭇가지 위에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고 튼튼한 줄을 짭니다. 이 줄이 바로 글리메스트의 갈고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줍니다. 이 화면에서 번데기를 찾아보십시오.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경 빛깔에 잘 어울리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묘한 은폐의 수단입니다. 이와 같은 번데기를 형성하는 모충들은 모두 같은 형태인데 범나비가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 아래서 같은 먹이를 먹었는데 한 가지 차이는 번데기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빛깔이 다른 나무 위에다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빠져나온 번데기는 당장 환경과 같은 빛깔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연한 녹색이지만 곧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주변의 색깔과 거의 완전히 같아집니다. 이와 같은 색깔의 은폐는 2주일가량 자유의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허약한 곤충의 유일한 보호수단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면 번데기는 잠시 동안 심하게 몸을 움직여서 껍질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완전한 곤충, 즉
나비가 되어 나옵니다. 아직 날개가 완전히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비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개에 있는 가는 관에는 피와 공기와 액체가 차게 될 것이며 이 액체는 곧 굳어져서 나비의 날개에 휘젓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제 모충은 인간 사회에 대한 빚을 갚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귀찮은 존재였으나 이제 나비가 됨으로써 그 아름다움으로 정원을 장식할 뿐 아니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꽃가루를 옮겨주는 일까지 합니다. 집신벌레는 생물학자들에게 가장 단순한 생명체의 예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작은 단세포 미생물로서 주의 깊이 연관절과 커다란 생명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벌레를 적당한 환경에 두면 3시간마다 번식하지만은 다행히도 이런 번식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식이 중단되는 이유의 하나는 디디나움이란 벌레 때문입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집신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몸집은 집신벌레보다 작으면서도 집신벌레를 통째로 삼켜버리죠. 이 디디누움 한 마리는 매일 최소한 6마리의 집신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만일 한 마리 집신벌레의 번식을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와 같은 과정이 5년 동안 계속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집신벌레로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신벌레가 하나의 성을 가진 간단한 구조의 미생물이기 때문에 분열에 의해서만 번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새로운 발견이 마치 온자탄처럼 생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극히 단순하다고 생각하여 온 이 생물체는 어떤 점에서는 사람 자신보다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집신벌레의 저맥락입니다. 푸른 빛은 이 조그마한 생물체를 구별하는 충분한 방법이 됩니다. 지금 집신벌레의 몸 안에는 극히 작은 해초가 들어있으며 이것은 이 생물체의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에 따라서 밝은 녹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이크로피페트라는 유리관을 사용해서 단성의 집신벌레를 다른 성의 집신벌레 배양액에 투입합니다. 배양균이 섞여지는 즉시 벌레들은 작은 떼를 지어 모입니다. 다른 것들도 합쳐서 때로는 50마리나 그 이상의 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 떼들은 흩어져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쌍쌍이 짝을 짓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체에는 2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신벌레는 타성입니다. 이 벌레들 가운데는 20개 이상의 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벌레의 단순성을 연구하던 학자는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한가요? 아닙니다. 먼 공간에서 소용돌이치는 우주와도 같이 경이로 가득 찬 복잡한 세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요하는 이 말 가운데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공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천억개의 소우주를 창조하셔서 그것을 공간에 두시고 거기에 작은 생명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혀 나쁜 분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비록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졌어도 당신의 생애는 공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통하여 친구로서 또는 동반자로 하나님을 사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물음의 대답은 개인의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먹고서 선한 일을 하면 될까요? 그것이 나의 체험한 것보다 성공적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새 생활보다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단지 희미하고 먼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창조 기적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혼란 아닌 평화입니다. 죄와 실패가 아닌 승리의 생명이며 영원한 고통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을 주십니다. 우주의 창조자와 인간의 영혼 사이에서 체결되는 이 계약은 여러분이나 나의 의견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성경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신약의 요한복음 제3장을 읽어보십시오.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3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